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마지막 말씀을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치 아니하면 마지막 칼에, 마지막 활의 심판을 당한다고 하신 주님, 바울은 정결한 처녀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일을 이와 같게 깬다고 기록했습니다. 정결한 처녀가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 마지막 야곱의 약속의 비밀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우리에게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일을 얻지 못하도록 광명의 천사로 의의 사도로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사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멜기스덱 주의 몸을 얻을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때마다 16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평강의 주는 히브리서 13장 20절이 말하는 양의 큰 목자라 그랬어요. 이 양의 큰 목자는 마지막 우리가 이룰 사랑의 몸의 완성자이십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예, 아까 평강의 주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평강의 주가 이제 양의 큰 목자로서 이제 마지막 우리 몸을 완성시킬 멜기스덱 주라는 것입니다. 양의 큰 목자 멜기스덱 주가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 언약의 피는 뭐예요? 우리가 피로 순환되는 몸이 아니라 영으로 순환되는 몸. 평강의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 이름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 되는 내 몸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0절에도 너희가 마지막 이 평강의 그 몸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성할 자라면 이제 마지막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 순종치 못함으로 마지막 끝날에는 이제 어떤 자였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처음부터 자기가 친구가 된 사이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전에는 각자 원수 사이였지만 마지막 끝날에 이 성전을 완성하는 일에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83편 5절도 보겠습니다. 시편에도 이 기록을 보면 저희가 일심으로 이제 마지막 주를 대적하고 주와 그리스도만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한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에도 그 기록 있잖아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꾀한다 그랬어요. 서로 꾀해서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계시록 17장 13절에도 마지막 이제 한 뜻을 가진 자는 누구예요? 누시퍼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시퍼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마지막 제사장들에게 준 권세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날에는 원수가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는 전이라는 시간에서 이제라는 시간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영으로 행하며 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육체를 멸한 자이고 이제 마지막 고난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 고난은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한 기쁨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가 있어야만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마지막 고난이에요. 그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기쁨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면 이제 이미 우리는 다 마지막을 완성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12장 1절에도 보면 마지막 이제 기쁨의 고난, 해산의 수고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여자가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마지막 이제 그 해산을 통해서 나아지는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죄의 문제는 이제 다 끝났어요. 죄의 문제는 다 끝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영으로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이제 그 마지막 고난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또 누시퍼의 계략이 많잖아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이 말하는 이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우리가 다 삼키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한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은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완전한 영인 완전한 몸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마지막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6장 60절. 예. 영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생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를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로마서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를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17장 31절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아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형벌하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그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까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심판.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이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주의 책 생명책이잖아요. 복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그 율법을 비춰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으로 하나님처럼 사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아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반드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아들을 마지막 하나님의 아까 영생 그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마지막 해산의 수고를 통한 고난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이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빌립보서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의 멍에를 우리 주님이 이제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사셀 양을 보여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영으로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사랑을 주시려고, 마지막 새 계명을 우리에게 완성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말하는 우리에게 새 계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 이웃의 몸사랑이잖아요. 이 계명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얻을 몸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로 우리가 변동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계명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조건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다. 새 계명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도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기록을 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을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이고 벗이고 친구라 그랬잖아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그의 형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도 보면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라. 새 사람으로 자라가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이게 마지막 이제 그 제자로서 우리가 마지막 그 사랑이라는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너희가 마지막 큰 약속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약속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큰 약속은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성전의 비밀. 우리가 아들이 되는 비밀.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마지막 이삭이라는 씨를 가진 자가 마지막 이제 그 씨가 우리에게 영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보니까 성전의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그런 다음에 이제 피한 자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래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반드시 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이 썩지 아니할 씨는 마지막 살아있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으신 큰 약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참여를 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두 가지 맹세 보증 중에 16절부터 보면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17절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몸들임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첫 번째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한 가지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아까 뭔 약속? 큰 약속. 성전의 비밀이죠.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이 마지막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정욕을 피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피하고 나면 우리가 너희는 지존자의 신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지존자의 아들들. 가장 귀한 지존자의 아들들. 그리고 시편 82편 너희가 이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신. 그래서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도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모든 곳곳의 마지막 약속은 큰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신의 성품에 들어가고 마지막은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한 그대로 폐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자인 멜기세덱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이제 5차원에 가서 마지막을 완성하잖아요. 1차원에 보이지 않는 흙과 공기와 이제 물의 세계가 우리는 봤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차원의 세계. 2차원에서는 동물이 만들어지고 3차원에서는 혼만 있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혼만 있는 사람. 4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혼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죠. 누시퍼는 4차원 세계까지만 알아요. 5차원은 모르고 있었어요. 누시퍼가 4차원의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이제 5차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4차원의 세계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사람 세계에서 3차원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혼의 사람으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4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5차원에서 완성을 할 수가 있대. 그 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천지창조 6째 날을 통해서도 보면 6째 날에 사람만 만들지 않고 그때 누구도 만들었어요? 짐승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승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인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실제 짐승은 짐승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짐승이 실제 그 짐승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가 사람이지만 짐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 짐승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시편 92편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우준한 자는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무지한 자, 다 마지막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에레미야 10장 21절도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3차원에서 우리가 혼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냐? 이렇게 지금 시편의 에레미야에 기록을 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목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졌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거두고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마지막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 예수는 아느냐?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은 죄 가운데 죽게 되고 내가 가는 그곳에 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으면 죄 가운데 죽고 예수라는 율법 아래 죽으면 이제 너희는 마지막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나 안에 예수라는 그 안에 그라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단계에서 죽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그런 기록을 했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죄. 왼편 오른편의 의미는 지금 아까 3차원에서 혼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우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25장 46절에 그랬잖아요. 저희라는 자가 있고 마지막 너희라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어디 적인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희에 속한 자는 영벌에 너희에 속한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예수를 찾다가는 예수 하다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마지막 영생의 길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십니다. 잠언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마지막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믿음의 죽음이잖아요. 믿음의 죽음. 실제로 죽으면 끝이에요. 자살로서 끝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죽음을 했을 때 그 죽음의 소망이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는 이제 마지막 그 죽음 후에 소망이 있지만 베드로 유다서 1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만. 그러니까 저 동물원에 있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그 짐승 자체가 짐승이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게 본능이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미련한 마음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이런 자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가니까 돈만을 사랑하고 교만한 자고 모든 일에 회방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총명이 어두워졌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우둔한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마지막 허망한 것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와 짐승과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본능으로 마지막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8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기자도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말씀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서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전도서가 그랬잖아요. 전도서 12장 8절에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아는데 시편 62편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헛됨이 얼마만큼 헛되냐고 기록했냐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입김보다 더 가벼운 헛됨이래요. 우리 시편 62편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호나가는 입김보다 그 헛됨이 더 가볍대요. 전도서 1장 1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잡으려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한번 보여.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우리가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헛된 것에 속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난 것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가 이 헛됨에서 빨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영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제 이 헛됨을 빨리 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진리의 말씀을 빨리 아버지 말씀을 구하고 정직하게 구하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여는 아버지 말씀으로 빨리 너희가 이제 그 생명으로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입은 진리를 말하지만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8절도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아버지 말씀은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5절이 뭐라 하지? 이 말씀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이제 이 소망의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의 경례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영의 인치심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임마누엘 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이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땅에 바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가 얻을 마지막 약속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인내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의 지진 그거 뉴스 보셨잖아요. 진짜 동네로 그 물이 막 들어가고 집이 그냥 무슨 뭐 그냥 종이짝 떠다니시 집들이 동동동동 다 떠나는. 아 진짜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럴 때수록 정말 깨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지막 이제 우리는 무덤에서 듣는 집이 되는